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또 많은 교훈과 또 그 교훈을 따라 살려고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복도 받고 또 출세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공도 얻고 예수를 통해서 권력도 얻고 또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모습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born again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성격, 내 인격, 내 가치관,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확신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요 태도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완전히 변화된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앞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의 설교가 계속되는 도중에 느닷없이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자리로 나왔는가?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부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권력과 부, 기득권을 유지하고 고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제국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빌붙어가지고 그 부와 그 권력과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부가 집중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쥐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앞장서서 못 박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느닷없이 그들의 눈으로 보면 갈릴리에 그 못 배우고 무식한 두 빈민이 나타나가지고요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솔로몬 안에 성전 행각에서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린 예수,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다 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잡혀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빈민 출신 베드로 요한이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그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권력층,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지배 계층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솔로몬 행각은요 비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의 손에 개 끌리듯이 끌려간 이 두 사도들의 그 안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상황은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5천여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5천 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좀 그때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모습도 없습니다. 음성도 없어요. 그들의 안위마저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5천여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래요. 더 많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권력도,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둠도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날 세상이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악합니다. 너무 타락했어요 라고 한탄하죠. 근데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2000년 전에도요 세상은요 악하고 타락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십시오. 그때도 역시 세상은요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제나 어두웠고 어두울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우리 눈에 펼쳐진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기를 싫어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이렇게 믿습니다.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생명력을 발할 것이고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생명력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 아버지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왜 내 친구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분이 착하셔서. 그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가지고 일찍 데려가신 거야. 그랬더니 그날 저녁 아이가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일 때에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려요. 진리가 분명하고 진리인 줄 아는데 진리 편에 설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요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 모습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들인 의회가 모여가지고 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느냐 하고 이렇게 엄하게 물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사내들인 공의의 의회 앞에 피고로 서게 되면 소환당하게 되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쫄게 돼요. 그렇죠? 염려되죠.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권위에 압도돼가지고요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어요. 너희가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렇게 자신의 말을 끝맺으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기 눈앞에 공회원 71명이 무서운 눈초리로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두 제자들을요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베드로는 달라. 베드로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요 베드로는요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바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선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그 두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요 8절에 있다고 봐요.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실 때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의 눈에는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을 보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담대한 고백 앞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제 이런 결정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참 이게요, 우스운 게 뭐냐면 당시에 최고 학식과 경륜을 자랑하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고 낸 방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다시는 너희들 예수 이름을 거론하거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한데 몰라도 너무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되잖아요. 더 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고 더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들은 말은요, 나만 아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도 아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그들의 어리석은 위협 앞에 이제 두 사도가 응답하여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 판단의 근거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릇된 위협에 굴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는 그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와 같은 결기 앞에 그들은 결국 제자들을요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 목사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 결국은 보고 들은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지금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앞서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결정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우린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말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하고 전하기를 주저하고 사람의 말, 사실이 아닌 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부안해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 자신부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젠가? 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봐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듣고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들어서 안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본다고 하면서 죄짓고 의심하고 함부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주를 경멸하고 무시했고 방자하게 해왔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내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고 내 귀를 다시 한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